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6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살펴볼 고린도전서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원래 본문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으로 잡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편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두 편의 말씀으로 나누어서 오늘과 내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썼는지에 대한 배경을 이해해 봐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도 자신들이 부활한다는 사실은 부정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던 게 당시 사람들은 죽음은 곧 끝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당시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던 보편적인 사고입니다. 당시 그레코 로만 시대의 사회의 전형적인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죽으면 끝이지. 아니야,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어서 그곳에서 부활하게 될 거야.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세계에서의 부활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도 믿을 수 있고, 그래 어떤 영적인 공간에서 새로 태어나거나 혹시나 그곳에서 다시 부활할 수도 있다고 쳐. 하지만 몸의 부활, 육신의 부활까지는 인정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게 당시 사람들의 사고였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틀렸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육신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부활도 의미가 없다. 이게 바울의 주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바울은 확신에 차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여러분, 그러나 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앞 구절들에서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확실한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부활은 가설이나 소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이며 이미 우리 가운데 완성되게 일어난 확실한 사실이다. 이게 바울의 주장이었다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자인 빌리 그레함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이 있어 행복한 사람들, 그게 우리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울은 이 부활을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받아들였나,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첫 열매라는 표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에 바쳐진 첫 열매, 이제 보리인데요. 이 보리는 갈릴리 북쪽 게네사렛 땅 평야에서 수확한 것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여기가 예수님이 가장 왕성하게 복음 사역을 하신 활동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이 세 곳을 잇는 삼각형 지역이 바로 게네사렛 평야인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정확히 유대교의 초실절이었습니다. 초실절 아침 동이 트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첫 열매로 거둘 보리단을 베러 보리밭으로 향하고 있을 그 시각에 마리아 일행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랜 계획하심과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가장 왕성한 사역으로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한 이 지역 사람들이 정작 예수를 통해 증거된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은 부활의 순서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게네사렛 평야의 첫 열매 보리를, 그것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보리의 수확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로서 장차 이루어질 완전한 추수, 다시 말해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이신 예수가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가 있은 후에 반드시 본격적인 추수가 따라옵니다.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는 보증이며 예표로 바로 초실절 그날 아침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인데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흥미롭게도 여러분,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부활에 대한 증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딱 보니까 내 주변에 안 죽은 사람이 없더라, 이게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의 삶도, 주변의 사람들의 삶도 다 죽음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니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내놓으라고 말하면서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증거는 내놓으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봤으니까, 내가 경험했으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의 삶도 그렇고 모두가 죄인이 된 게 맞다라는 증거가 넘쳐납니다. 날마다 도무지 납득도 안 되는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주변 사람의 행동이라고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범죄들이 발생합니다.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대로,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대로, 낮은 사람은 낮은 사람대로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끼리도 서로 말하기를 인간이 금수만도 못하다. 검은 머리 짐승은 역시 거두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아담이 따먹었다는 선악과를 내 앞에 가져와 보라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교활한 건 나의 행동에 대해서 그 결과를 보고는 증거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행동에 대해서는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증거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부활의 증거를 가져와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들의 요구에 하나님이 모른 척 침묵만 하신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 요구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증거를 제시하셨는데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바로 우리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도된 자들의 삶, 죄인들과는 다른 성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이며 하나님이 부활의 증거를 내놓으라는 사람들에게 내미시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의 한계를 아십니다. 그래서 굳이 죄인들과 논쟁하지 않으십니다. 바울도 죄인들의 교활함을 알기에 굳이 그들을 설득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것을 길게 이야기하는 까닭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려줘서 그들이 부활을 믿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는 그 목적은 예수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서 나는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여겼던 고린도 교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한 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부활의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떠났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 예수를 박해하던 바울 자신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 역사에서 계속해서 죄인들이 성도가 되어가는 것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르며 산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증거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23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가 첫 열매 되셔서 부활을 하셨고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우리가 그 부활의 열매에 따라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하여 구원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펼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인들이 성도가 되는 것, 그게 부활의 증거입니다. 하나의 증거가 아니라, 한 곳에서 나타나는 증거가 아니라, 한 장소, 한 시대만은 속해 있는 증거가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가 부활하신 그 이후로부터 성도가 증인이 되어 왔던 겁니다. 죄인이 성도가 되고 다른 곳에서는 정말 인간 같지도 않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들이 드러나고 여기저기 역사 내내 계속해서 죄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나타나고 또 그런 자들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 인간이, 저 가망 없어 보이던 저놈이 어떻게 저렇게 새로워졌는지 우리로서는 설명해낼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자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그런 이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 여러분 차분히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부활의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요구할 때 그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과 하나님이 이게 부활의 증거다라고 어떤 모습을 제시하는 것과 둘을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방식이 훨씬 더 옳아 보이고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죄인들은 애당초 증거를 보고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인정하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 사역을 행하시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놀랐습니다. 오죽하면 자기 입으로 말하기를 와 역사 이래로 맹인이 눈을 떴다라는 것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건 사람이 행하는 일이 아니다 라고 놀라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한 이적과 기사가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 사람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단지 유대교의 관원들이나 제사장이나 율법사들만 안 믿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본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떡을 먹은 사람만 해도 한 번은 5,000명, 그 다음은 4,000명, 최소로 잡아도 9,000명이 넘습니다. 병 들었다 나은 사람, 귀신 들렸다 치유된 사람도 여러 명입니다. 심지어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여러 명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잡히실 때 그 누구도 예수의 편을 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 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말할 때 나는 반대요라고 외쳤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증거를 주면 믿는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증거를 줘도 아닌 이유를 증거에서 찾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예수가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진군하시고 유대교의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을 찾아갔다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야 당신이 부활했다니 당신이야말로 메시아입니다라고 인정했을까요? 우리는 틀렸고 예수 당신이 옳았습니다라고 인정할까요? 여러분 단언컨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유대교 장로들에게 갔다면 관원들 제사장들이 또 율법사들에게 갔다면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미 재판은 끝났어. 그리고 그때 재판은 사형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이건 취소할 수 없어. 재판 다시 해도 어차피 사형이고 3번, 4번 해도 사형이야. 그러니 다시 죽이자. 아마 이러면서 예수님을 2번째로 죽였을 겁니다. 그것도 이번에는 사람들이 모두 보는 공개적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쥐도새도 모르게 조용히 잡아가 예수님을 죽였을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로마 병사를 찾아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군병들이 처음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랄 겁니다. 문제는 죽어야 하는 사람이 죽지 않고 그들 앞에 살아남았다라는 게 이제 그 다음에 느껴지는 문제가 될 겁니다. 아마 그들은 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거봐, 지난번 십자가에 달렸을 때 창으로 옆구리 찌르자고 했을 때 한 번만 찌를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여러 번 찔렀어야 되는데 그때 네가 막는 바람에 한 번만 찔렀더니 봐 저렇게 살아 돌아오는 것 아니야. 이거 이대로 계속 돌아다니면 문제만 생기고 시끄러워질 게 분명하니까 얼른 잡아 죽여버리자. 로마 병사들도 똑같은 일을 했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한국적인 상황에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이 나타날 걸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 우리 예수님 억울해서 하늘로도 못 올라가셨구나.
아이고, 마음의 원통함이 쌓여서 이렇게 귀신으로 구천을 떠들고 계시는구나.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증거를 보여준다고 해서 그들이 믿을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식이 증거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 예수를 증언하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증언은 입으로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를 버리고 달아났던 모든 사람들이 어느 날 한 번에 모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며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며 그 이전과는 다른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 야, 저들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라고 사람들이 느끼고 경험하게끔 한 것,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나를 봐라. 주님을 믿는 나를 봐라. 나의 삶을 봐라. 나의 모습을 봐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도우셔서 이렇게까지 살게 하고 계시지 않느냐? 내가 증거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증거란 말이냐? 라고 말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존재로 살도록 초청받은 자,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24절과 26절인데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나 개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자신의 발 아래 두셨고 마지막 원수인 사망까지도 멸하실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은 고스란히 부활의 다음 증거자인 우리들에게 이어져 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모든 능력과 권세와 그 모든 영광은 이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드러나고 완성되고 나타날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변화된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 일에 증인되어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사망까지도 무릎 꿇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증인되고 증거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구원 사역의 성취가 바로 그것으로 드러난다. 초실절에 부활하신 것도, 게네사렛 평야에서 첫 열매가 바쳐진 것도 모두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이었으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성도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부활의 증거를 계속하여 세상 가운데 제시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 일 가운데 부름받았으며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임을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들은 아무리 증거를 요구해도 그 증거에 대해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이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아무리 증거를 봐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부인했던 제자들이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박해했던 바울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에서 성도로 변화된 것, 이 모든 것이 부활의 살아있는 증거임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부활의 살아있는 증거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이덕 시인은 부활이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걸음걸이는 봄을 기다리는 나무와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루어주신 이 일을 온전히 기억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초실절 아침에 완성되었음을 믿으며 죄인에서 성도로 변화된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시고 사망까지 멸하실 그날까지 봄을 기다리는 나무 같은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